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글씨가 좀 작죠?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그날에 일어나고 말아요. 그날은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한 이후였죠. 그것도 칼과 창을 사용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희생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도 원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했어요. 성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홍수철 요단강은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공략 작전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피를 보지 않고 이후에 고대 근동에 자주 언급되는 전대미문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성공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연관된 모든 불안의 요소들은 말끔히 해소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명망을 갖추어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이스라엘, 더군다나 기적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벅찬 가슴을 안고 이제 가나안을 정벌하고 점령하며 그들이 꿈꿔와 갔던 행복한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는 놀라운 꿈을 꾸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여리고성 함락 소식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자멸할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요 거칠 것 없는 인생 가운데 승리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은혜의 때를 항상 경고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발달된 무역과 상업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로부터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내부로부터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사를 기뻐했던 그들 안에 영적인 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연약한 이들을 돕기를 바라며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 즉 은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분파로 인하여 교회는 갈라졌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러한 모습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폐부를 찌르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도의 경고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는 고난과 핍박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에 교회가 공인되죠. 핍박에서 광명한 시대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교마저 됩니다. 이제 교회는 놀라운 발전과 거룩한 부흥을 이루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교회는 영적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한 120년이 지나가고 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라는 이름이 생겼고 메가처치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는 시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번영의 때, 번성의 때는 신자에게 반드시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옴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신자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때에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위기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리하다.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그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 살고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죽는 바로 그 순간을 위기라고 부른다고요. 위기.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경증인 환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응급실에 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응급실의 그 수가를 많이 높여서 부담을 더한다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환자 개인이 자신의 위급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응급실의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세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중한 질병으로 발전하며 오늘 말씀드린 그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위기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삶은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를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한 개인을 무참히 무너뜨리는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순천에서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을, 여중생입니까? 흉기로 뒤에서 대로변에서. 또한 인천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벤츠 전기차가 스스로 발화해요. 충전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때 찍혔던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니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건축 자재들이 녹아서 불덩이가 비 오듯이 내려있는 장면을 봤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이가 내렸듯이 말이에요. 어떠한 도구로도 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인재. 인간이 만든 죄이죠. 미국 하인리라는 사람은 한 가지 규칙을 찾게 돼요.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는 수많은 산업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통계적인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 재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사고 전에 29번의 그 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작은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인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그래서 작은 사건 가운데 큰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죠. 예배가 있죠. 찬양이 있죠. 묵상이 있죠. 큐티가 있죠. 등등 수많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가를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이 재앙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 돌발적인 사건 혹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뎌진 것이 어느 임계점을 지나며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고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크게 보이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너무나 무거운 영적인 짐이 되며 찬양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재앙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요. 더 이상 세상의 처방전이 우리에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었어요. 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의 잠재적인 위험성,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산업재해 방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될 때는 끊임없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죠. 쉽게 표현하면 재앙을 막기 위해 미리미리 점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볼 수 있는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작전은 그날에 가장 큰 시련을 맞게 돼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7장에 이르러 제동이 걸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 성은 당시의 공성전의 기술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이성은 우리나라하고 연결돼 아이같이 조금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그들의 자신감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홍수철이었다고요.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적이죠. 아울러서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라도 삼킬 것 같죠. 그런데 그날의 위기가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3천 명을 보내었으나 넉넉히 보낸 것이죠. 3천 명을 보내었으나 실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실패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주게 돼요. 자,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가지 말고 요단 서쪽에 있는 땅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충격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따지고 보면 큰 실패가 아니었죠. 피해 역시 경미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 36명 전사했어요. 따지고 보면 별 실패가 아니에요. 전열을 가다듬고 응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전의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작은 시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도 요단 도어라는 기적과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대미문의 대승이 일어난 직후였어요. 과도한 절망이었고 패배에 대한 집착이었으며 곧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린 또한 이렇게 작은 전쟁에서 패하여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안전한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그 실패를 과장하고 절망을 극대화시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슬피 울며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만사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가혹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위기 순간에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사람은 그 실마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요. 전쟁의 실패를 영적인 이유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죠.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치 모든 죄악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듯이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양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셔요.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도래했어요?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으며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원해요.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국가의 위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여 놓아야 할 물건을 훔친 것이, 성경은 그 사람이 아간이었다라고 고발해요.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댐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은 크랙이 댐에 생기기 마련이에요. 한 가정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너질 때는 가장 작은 균열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이토록 많은 신자에게 상처가 됩니까?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여자 문제에 빠지게 하고 더러운 재물에 손을 대게 하고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노동자들은 다시금 내몰리고 있으며 이 땅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대의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크랙이 국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간은 은밀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죄는 그렇게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뭐예요? 홀리워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홀리워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결이었어요. 순결, 거룩함, 홀리.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승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야 될 주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거룩함이 훼손됐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아이성에 간 거예요. 3,000명을 동원해서.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명하시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할 것을 명령하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결함 때문입니다. 자칫 발달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염려하십니다. 그럼 걱정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걱정해야 될 것은 나의 순결함, 홀리, 거룩함이었는데 그것에 그들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한반도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과정에서 이 아간이란 사람은 노획물의 일부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지 않고 자기의 집에 숨겨둬요. 진멸이 선포되면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이고 귀금속과 같은 노획물은 모두 하나님께 전에 바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범죄하다라는 말은 원래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서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을 배반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범죄했다.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처방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답이 무엇이에요? 순결, 거룩. 한번 볼까요? 13절.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었다라고요. 저를 보십시오.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요.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국가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무너져가고 있잖아. 이 땅에 교회가 다시금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함을 회복할 때예요. 자, 13절. 그 처방전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이 땅에 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역시 홀리워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간의 일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즉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전쟁은 분리하는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삶과 죽음이 있는 순간이에요. 어찌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집중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된다.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이유, 즉 고난의 원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며 그 문제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에서 찾고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큰 비커에 넣습니다. 비커 밑에는 분젠 버너를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비커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온도는 0.017도씩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2시간 반쯤 지난 뒤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된 것이죠. 자기도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와르르. 더 바짝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가 치르는 성전에서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안전진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영이 임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걱정돼요. 아직도. 저도 이제 고2, 중2, 5학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어설프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영을 고대하십시오.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금 영적인 무너진 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